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또 찬송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언제나 예수라고 고백하는 삶, 예수라고 선포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맛보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면 뭐 천지창조라든지 아니면 다비드, 다윗상 이런 조각품을 보아도 너무나 인간의 이제 창조의 작품들 또 만든 작품들이 위대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할렐루야 이 찬송을 작곡한 분들의 음악을 듣게 되어도 인간의 이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 예술의 창조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날이 지나고 또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가을이 됩니다. 이 가을이 되면 이 단풍의 아름다움 또 열매의 아름다움도 다 누가 이제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의 뜨거운 여름날에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가끔 보면 우리 인간들은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서해안에 뭐 안면동가 그쪽에 뭘 했죠? 유조선으로 말미암아 다 바다를 오염시켜 놓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들은 보면 항상 뭐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어떤 모습이 많아요? 파괴하고 또 이제 오염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일본에서 또 방사성 이제 폐기물 오염 이런 것들도 보낼 때 우리 인간이 했던 일들로 말미암으면 다 지구가 파괴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지구를 파괴하는데 인간들은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한 가정사의 아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었냐면 이제 12명의 자녀가 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를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뭘 모았어요? 마음을 모았어요. 어떤 마음을 모았어요? 악한 마음. 야, 저놈은 우리보다 사랑받게 되니까 저놈을 죽여버리자. 아니면 이제 하다가 저놈을 뭐 하자고요? 이제 팔아먹어버리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판 인신매매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요? 약 2500년 전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 고백을 누가 하게 되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죠.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했던 악한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써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때 어떤 분이요? 한 청년이 나타나서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고플 때 그들에게 떡을 주었고 또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들을 치유해 주었고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기의 뜻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게 이른바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죠. 이런 인간들의 폐역한 짓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오늘 이제 찬양했던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역사를 바꾼 이 역전의 하나님, 이런 놀라운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뭘 이루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을, 인류의 역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악하다면, 나쁘다면 우리를 위해 그릇된 길로 빚겠지만, 그러나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항상 선하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빚어가는 게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모든 것들을 다 인류의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요? 선한 이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도, 여러분의 미래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빚어서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지난날의 넘어짐,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게 되어지는 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어지는 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먼저 그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읽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요셉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면, 이제 상처를 대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처를 대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못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못을 받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남게 돼요? 빼도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슴에도 엄청난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잊고 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뭐가 임하냐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요셉이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어떻게 아파했던 게 무엇으로요? 눈물로 흘러져 내리는데, 이제 4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서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얼마나 어떻게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까지 들리더라. 그래서 폭발적인 어떻게 서러움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씻겨나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다 대면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지금은 누구로 대하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애굽의 총리로 대하고 있어도 그들은 이제 엄청나게 떨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은잔을 도적질했던 누명이라기보다는 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들은 긴장하고 있게 되지는데, 그 앞에 있는 이제 총리,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국의 총리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요셉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금이 저린다 할 정도로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긴장되고 있는 순간인데, 그때 그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요셉이다. 그런데 그 요셉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죽을 마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요셉이다. 그런데 가까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다. 너희들이 팔아먹었지? 바로 그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조롱 섞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지난날에 어떻게 해요? 상처를 다 어떻게 해요? 내어놓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그 나중에 절에서 맞이했다고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상처를 누구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죠. 가끔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의 몸에 상처가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상처 난 곳에, 고름이 들어있는 곳에 아무리 약을 바른다 해서 그 상처가 낫습니까? 안 낫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상처에 뭘 짜내야 될 때요? 고름을 짜내고 어떻게 해요? 약을 바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덮어놓는다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누구 앞에요? 하나님께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우리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면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그리할 때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어떻게 대면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이제 승화시킬 필요가 있냐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의 섭리. 상처에서 이제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상처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상처, 그 아픔이 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즉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 있더라는 거죠. 5절을 읽어드리면 정말 이게 구약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너희들이 판 것 같지만, 당신들이 공모해서 판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섭리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어느 땅에 보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죄가 아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잘못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교회 가니까 사건을 섭리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 팔았던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역사하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때로 내가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길 때요? 하나님께 맡길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어떻게 해요? 한제 뭐냐면 팔리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각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을 표현했지만 참새들이 어떻게 아주 포장마차에 참새구이가 된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빚으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팔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이제 이 상처마저도 무엇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애굽에 팔린 것들은 이제 처음 생각했을 때는 형들이 어떻게 욕심이 많아서 나를 팔아먹기 위해서 팔았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어떤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팔아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의해서요? 빌라도에게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마다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빌라도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누가 허락해서 가능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가능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었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때 앞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게 한 이것이 빌라도의 권세 같지만, 빌라도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빌라도가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요? 놓아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떻게요? 쾌락을 꾸미지만 결과적으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빌라도의 권세를 통해서 누구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빌라도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누구의 허락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루어지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3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루터 킹 목사가 39살에 돌아가니까 너무나 억울하다, 너무나 빨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그분이 인류 구원을 인종 차별을 위해서 39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긴 시간이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저 이제 총을 맞아서 죽은 것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상처를 우리는 무엇과 연결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몇 절이냐면 이제 상처 속에 사명을 발견하는데 6절과 7절입니다. 이 땅에서 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지만 이 상처 속에서 내가 뭘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보낸 것,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처에 집중하다 보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사명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세상의 법칙은 우리가 뭐 하겠어요?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이 조례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수하도록, 하나님은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각자는 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고 지난날의 아픔을 통해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라고요? 사명을 발견하라 이렇게.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 적용되어지면 자기가 출세하고 힘있게 되어지면 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라고 그릇된 것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신앙,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의 상처를 통해서 능력을 주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삶이요? 사명으로 나가는 삶, 그들을 구원하는 어떻게요? 사명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요셉이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해 지난날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뿐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하더라는 거?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사명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요셉의 영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성장해서 그들이 모처럼 많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처럼 많아지는 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처 속에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길이 막히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상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작은 인간이 되어지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과 같은 영성을 통해서 지난날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내가 뭐하는 데 쓰임받고요?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상처 속에서 뭘 발견하는 인생이 되어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게 누구의 삶이었다는 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욕했고 자신을 저주했던 모든 인간들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인생에 그 인간 그 사람에게 보복이나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의 지난날의 상처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사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여 열방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주변을 살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던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요셉의 영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